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악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환경, 교육, 사회 시스템,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의 근원을 인간 내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과 전적 부패로 인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된 의와 거룩함, 그리고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상을 오직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며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타난 대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의와 거룩함,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 인간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이 형상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목적으로 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릇된 목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질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부패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고 왜곡된 영광, 즉 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의 사람들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술에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바른 형상인 참된 의, 거룩,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 목적을 잃어버린 불능의 인간들, 바로 전적인 부패 상태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기준의 선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되는 참된 선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해 나가시며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6문답은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4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던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일상 안에 진짜 선을 행하시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진짜 존재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는 일,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 그리고 지식을 회복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 가며 나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최소한 찬양에 녹아있는 성경의 진리를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시작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을지 성령님께 우리가 날마다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과 더불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재능과 자질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지 성령님께 물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령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이에게 위로의 글을 써줄 수도 있겠고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초대하여 그를 위로하거나 또 선물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실천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어떻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점차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